법을 정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법을 만드시고 그 대속의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진정 사랑한다 한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내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귀하신 사명을 완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죄에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며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어떻게 대속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외우시죠? 그죠? 예, 우리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시작.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살아가셔야 돼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멸망하십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멸망했어요.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기원전 605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기원전 722년경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고 그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섞여서 살기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BC 536년경에 돌아와요. 햇수로 정확하게 7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대와 파사의 압제 한동안 받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이 다스리게 되죠. 그 총독이라는 직함은 파견 근무 나온 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견된 그 땅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봉왕, 작은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이젠 좀 해방이 될까 했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더니 다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다시 자기네들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즘 한참 시리아에 내전이 벌어지는데 그 시리아의 수장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19살인가 18살인가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필립 2세라는. 근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리스 사람 아니고 마게도냐 사람이었어요. 마게도냐가 나온 최고의 용장이에요. 여러분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한 덩어리가,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동방 원정을 떠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페르시아의 수십만의 대군을 겨우 3만 6천 명의 기병과 보병을 가지고 6천 명의 기병과 3만 명의 보병을 가지고 쳐부숩니다. 그리고 저기까지 인도까지 정벌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겐지스 강인가요? 거기서 울었댑니다. 뭐라고 그래?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더란 말인가. 그때 그의 나이가 30 조금 넘었나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역시 헤롯 대왕이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비슷한 질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관을 뚫어가지고 양쪽의 손을 밖으로 내밀어라.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역사에 교훈해 주고 싶다. 그리고 죽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상상이 되십니까? 또 한 가지. 내 아들이라고 해서 왕이 돼서는 안 된다. 너희들 가운데 힘 있는 놈이 이 나라를 차지해라. 그래서 네 나라로 나뉘어져요. 네 나라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완전히 흑인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의 마게도니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혈통을 어느 정도 가지고 타고났대요. 섞인 거죠. 서로 섞이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왕이 수리아를 다스렸던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을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바치고, 원래 그 성전에다 돼지를 잡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릴 수가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독재자는 거기다가 돼지 피를 바르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앞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때 거기서 맞서 싸웠던 유명한 사람들이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카비 형제가 끝까지 항쟁을 합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5년인가요? 7년 정도 회복은 합니다.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잠시 잠깐 건설합니다. 그리고 다시 뺏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신앙인들은 신앙을 세워가고 있었다는 사실. 오히려 나라는 잃어버리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힘든 종교 모든 부분, 환경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한 500년, 60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별처럼 빛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내리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모르느냐.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했다라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들을 내가 한순간에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였더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인이 될 만한 아무것도 아무런 어떻게 보면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당신의 은혜라고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뭘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조금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떤 때는 내 공로를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죠. 우리가 태어난 것도 은혜죠. 혹시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옵소서, 나는 꼭 이런 부모여야만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부모 밑에서 여러분 탄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삶도 은혜로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때는 기가 막히죠. 나는 막 100이라면 100을 노력을 했어요. 근데 10가지도 노력을 안 한 사람이 100을 취하네요. 나는 그리고 10을 취하네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되돌려 주신다니까요. 좀 이 땅에서는 좀 억울해지셔야 돼요, 사실은.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하면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린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 죽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의 영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죽어요. 우리 나은 사람이 이렇게 되죠. 나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근데 나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치자고요. 자식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큰애가 아들입니까? 했더니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한참 얘기하다가 둘째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또 아들이래요. 기도 진짜 많이 하셔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들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대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엄마가 기도하셔야죠. 사실 아들만 그렇습니까?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가 손으로 키우는 것 같죠? 부모의 손을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터치할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우리 딸들 키우면서 약간 좀 거짓말 비슷하게 했어요. 좀 안정감을 가지라고. 아빠가 비디오로 다 보고 있다, 카메라로 다 보고 있어. 우리 애들이 그 얘기하면서 한동안 그러더라고요. 한참 지난 다음에 진짜 그런 줄 자기가 믿고 있었대요. 항상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데 못 봐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게 기적이에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어떻게 양산해내는 것입니까?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 못 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사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전부 다 지우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형벌을 쏟아 부으심으로 아들은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려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옛날에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터뜨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도 신앙 고백을 터뜨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고백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되고 어떤 때는 막 힘들 때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이루어지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찬양해요. 한번 고백해보세요, 여러분들. 다릅니다. 참 이상해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우리 영혼의 즐거움과 우리 영혼의 만족과 우리 영혼의 평강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해요. 그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 한마디면요,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고백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아까 외웠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내가 입으로 신했잖아요. 뭐에 이른 거예요? 구원에 이른 거예요. 구원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에이, 목사님, 교회 가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니까. 그래도 모르죠, 또. 그죠? 마지막 죽어봐야 알죠, 그죠? 죽어봐야 알잖아요. 내가 천당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죽어봐야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마음으로 믿으면 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름. 이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로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가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야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야샤.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야샤. 거기서 모세라는 이름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세. 모세스. 이거 건져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있죠. 여호수아. 호세아. 전부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전부 다 야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대속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안 보고 다시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 희한합니다.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읊조리시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법 나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교육법이 좋은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중에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소리내서 글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하늘 천 따지 거무려 누르고 이렇게 했듯이. 여러분. 근데 그 교육법이 진짜 좋았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교육법은요, 정의를 내리고 암기를 시킵니다. 어려서부터 암기를 시켜요. 굉장히 좋은 교육법이에요, 여러분들. 뉴욕에 맨하튼 이런 데 가면 한국식 학원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단기 완성, 속성 완성은 한국식 교육법이 최고라는 거예요, 한국식. 우리에게 빠져 있는 거 딱 한 가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고 생각하고 이런 사고력이 좀 뒤질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좋은 교육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이해하고 열심히 외우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씩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따가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은혜, 하나님이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10평 땅만 있어도 좋겠죠. 100평 땅이 있으면 진짜 좋겠죠. 1000평 땅이 있으면 진짜 좋겠죠.
이 땅에서는 땅의 평수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때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땅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계세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뭘 누린다 그랬어요? 화평.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담대해져요. 여러분 담대해져요. 제가 봤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했냐? 다윗이 골리앗을 놀래켜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 놀래켜서 이긴 거예요. 이거 개 한 마리가 오는 것 같거든 이거. 막대기 하나 가지고 툭 치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눈을 보니까 살아있네. 두려움이 하나도 없네. 자기처럼 거대한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만큼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골리앗이 모욕하는 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뛰어오고 있네요. 그 얼마나 기가 착했어요 여러분들. 야, 네가 나를 개 머리로 알아? 아마 골리앗은 이러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놀래킨 거예요. 어떻게 놀래켰습니까? 두려움 없이 뛰어가면서. 다윗은 확신했던 거예요.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고 너는 우상의 이름으로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나는 너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진다고 해서 계속 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져왔다고 해서 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담력을 주신다니까 담력. 우리의 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4장 7절 8절 시작.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몰고 왔잖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질병에 빠뜨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 죄의 사하심을 가리우심을 주는 거예요. 그 죄를 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는 있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이사야 38장 17절 시작. 더하신 것은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몰라 그러면서 던져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시작.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진 거예요. 골로새서 2장 시작.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전부 다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도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뭐라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어요?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 시작.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요.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그럼 장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기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이전에 천국의 시민들이에요. 천국의 시민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담고 계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야.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이니까 품위 있게 살아셔야죠. 품위 있게. 그죠?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머리를 항상.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장래에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얻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뭘 얻는다 그랬어요? 기업을 얻는다 그랬어요. 기업. 근데 이 기업은 참 신기합니다. 이 땅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보십니까? 매일 전전긍긍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하는 기업대로. 이런 기업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그 치열함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썩지 않는 기업을 예비하고 계세요. 쇠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기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기업들을 보면 맨날 부정하고 부패하면서 힘든 시간 보내잖아요. 최근 들어서 대기업인 롯데가 지금 타격을 엄청나게 입고 있어요. 롯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롯데는 그동안에 그런 내사 한 번 제대로 안 받았대요.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총수들이 끌려갈 때도요, 한 번도 그런 내사를 롯데가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갖다가 바쳤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혹시 롯데하고 관련된 분이 계십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롯데든 혜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은 썩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모여서 하는 기업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아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나갈 때가 정말 많죠.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분 자체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래서 탕자,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죠? 자기는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줬사오니 그러죠. 종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맞이했어요.
신발을 신겨줬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좋은 옷으로 다시 입혀줬어요. 너는 잃었다가 내가 찾은 내 아들이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주어지냐? 유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유산이 주어지는 유산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뭘 상속하라 그랬어요?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제가 우리 셀장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인도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기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셀장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집을 팔았다면 그 중에서 반이라도 바칠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서 팔았어요.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반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이 있느냐. 셀장님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진짜 그거 대단하네요 목사님. 밭을 팔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반은 숨겼잖아요. 그리고 반만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즉시 징계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10분의 1도 제대로 못 드릴 때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재산의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찬반 양론이 대단합니다. 저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국이 보여야 내 것을 아버지께 바치죠. 천국이 안 보이면 내 거는 내 거예요. 영원히 내 거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요 그런 쫌생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구나.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상이 없다면 우리들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즐거움 없었어요. 인간의 즐거움 없었어요.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자녀를 키우는 맛 못 봤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혼을 하시더라고. 왜 이혼하시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정상적으로 아기 낳고 나도 다른 여자. 근데 그 목사님이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결혼해서 아기 낳고 싶어서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제발 이혼하시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참 이게 마음 아프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즐거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 그 즐거움이 이 세상에서 멈추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어야죠. 멈출 수 있어야죠. 어떤 즐거움이라도. 요즘 제가 커피를 안 마시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난리예요. 목사님이 커피를 안 드시니까 저희도 못 마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 못 마시게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나쁜 담임 목사는 아니거든요. 드시라고, 마음껏 드시라고.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함께 안 마시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누가 열심히 마시다가 제가 항상 주도했으니까 우리 커피 마십시다. 커피 타임 가집시다. 이러다가 저 이제 안 마시고 이제 물 마십니다. 딱 그래. 근데 이상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끊는 데는 대장으로 해주셨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리고 제 마음에 결심 딱 하면요 끊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딱 한 가지죠. 오직 성령의 은혜만 구할 수 있도록.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어제도 소천 예배, 저는 소천 감사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인도했는데 세상에 뭐 양복 입고 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에어컨을 너무 약하게 트는데 좁은 공간이었어요. 빈소가 진짜 작더라고요. 성의 병원이라서 좀 클 줄 알았는데 안 크더라고요. 땀을 그냥 범벅을 했어요. 잠시 차를 마시려고 앉으려고 보니까 우쪽으로 딱 보시니까 전체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창피해서. 왜냐하면 전체가 다 땀으로 그냥 목욕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가겠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오니까 한 4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부터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성경 다시 뒤적거리고 그러다가 어제 저녁 운동할 수 있는 타임까지 얻었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땀으로 적셔주셨구나. 이런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거기서 문상한다고 또 시간 보내고 이랬다면 아마 제 시간이 빠듯했을 거예요. 모자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그때 어제 밤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시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어디 편찮으시냐고. 안 아프다고. 저 안 아프다고. 근데 갑자기 가시니까 좀 놀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아플 때는 아프지만 안 아픕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주의 구원을 맛보았을 때 제일 행복해요.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값지게 되지 않나요? 예배 드릴 때, 주의 일을 할 때, 봉사할 때에,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에 귀하지 않나요? 우리 인생은 그래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잘 되고 이런 것도 소중하겠죠. 그것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쥔 사람들이에요. 서러워하지 마세요. 땅 없다고, 아파트 없다고, 고급 승용차 없다고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좋은 옷 못 입는다고 뭐 옷 한 벌에 뭐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런 거 입는다고 해서 다를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가의 옷을 생각하면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이 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래 참 희한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참 재미나요. 누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소중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중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파마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씻고 그런다면 그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식당에 에어컨이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행복하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죠, 그죠? 다행스러운 거는 하나님께서 전기를 누전시켜서 다운시키는데 땡볕과 같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불볕 더위를 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회실에서 모여가지고 셀장 성경 공부 모이니까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는 에어컨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농담해서 목사가 있는 곳은 다 됩니다. 그때 한 분이 그러시니까 이거 차별이에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딘 나오게 하고 어딘 안 나오게 다 노력했어요. 다 나오게끔. 근데 어제 오후가 돼서 갑자기 다운돼 버렸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마 김복순 전사님이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놓으셨던 거예요. 거기 나갔어요. 그쪽에 나갔어요. 근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식사하시는데 불편하셨나요? 저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설교하고 내려가면 불덩어리가 돼서 땀이 계속 나요. 그래서 아까 저를 향해서만 선풍기 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피해 주시면서 저에게 선풍기 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그거 아마 선풍기 못 쬐으면 아마 저 땀으로 또다시 또 범벅을 했을 것 같아요. 옷 갈아입고 나간 거였거든요. 옷 갈아입고.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썩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인기 누릴 때 하나님이 같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같이 욕 먹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칭찬을 받고 계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슬픔에 잠길 때도 그 슬픔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도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좀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분. 그분이 좋으니까. 우리 최낙구 장로님 마지막 쓴 그렇게 빌립보서 2장인데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와 그렇게 그걸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써놓으시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못 쓰셨더라고요. 손이 제대로 떨리셨는지. 근데 그 구절을 써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시편 121편 8절 시작.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해주신다고요?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할렐루야.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리로다. 너의 출입을 너의 영혼을 이제부터 영혼까지 지켜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구원입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죽음이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최낙구 장로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쓰러지셨어요. 전화를 받고 따님이 불이 나게 뛰어갔어요. 오후 늦게 저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우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부전증이래요.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으시대요.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간답니다. 촬영하고 다 했는데 문제가 그거래요. 우리 금요일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사실은 그 의미 속엔 두 가지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고쳐주시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근데 큰 고생 안 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셨어요. 새벽 3시에 소천하셨어요. 어제 새벽 3시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새벽 4시 11분에 저한테 문자 왔어요. 그리고 제가 6시 조금 넘어서 문자를 봤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했어요.
그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온 가족이. 그러겠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반드시 데려가세요. 그건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돼요. 그건 영화예요, 영화. 할렐루야. 교리에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 맨 마지막 단계 영화. 맨 마지막 단계. 그거는 우리가 임종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비로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셔야죠. 여러분들 제발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이에요.